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성탄절이 있죠. 따라서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금요일, 25일인 금요일에 성탄절이 있지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북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이후 68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예배당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첫 번째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상황 그렇게 암울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전에 있었던 한 신앙인의 놀라운 믿음과 그에 따른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또한 소망을 주는 성탄절이 있도록 자신의 몸을 헌신한 한 여성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이지요. 이 마리아의 결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오늘의 말씀은 이 마리아의 결단을 가능하게 했던 그 사연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씀에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님께서 이미 오셨고 또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복된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만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 간에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게 되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영향을 주고 어떤 사람은 주는 영향이 적고 더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과 제자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제자에게 훨씬 많은 영향을 주고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그것은 직접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이미 인생의 경험 속에서 충분히 짐작할 만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반대로 이 학생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받게 될 영향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마도 선생님 하면 학창시절에 어떤 선생님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로 미래로 우리가 가는 것을 시간여행이라고 하는데 제가 잠깐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국민학교라고 말했던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안경을 쓴 미혼의 여자 선생님 신화선 선생님의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언젠가 읍내에서 많은 악기를 빌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연습을 시켰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음악 연구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작은 북이 맡겨졌습니다. 도레민미 도미솔라솔 도레민미 도미솔라솔 라솔미 라솔미 레레 도레미솔솔 당퐁당퐁 빰빠라밤빰빰빰. 네,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뭔가 손에 들리면 금방 박자에 맞춰서 잘 두드리는 그게 있는데 그게 아마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신화선 선생님을 통해서 음악 수업 때 작은 북을 맡아서 쳤던 경험이 저에게 주는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험이 주는 여러 영향들이 있는데 그런 영향들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사람은 아주 좋지 않은 경험, 아주 나쁜 경험, 해악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원치 않았지만 의도치 않은 아주 나쁜 경험으로 거의 죽을 정도로 맞고 빼앗기고 내버려짐 당하는 비참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로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더니. 자,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을 빼앗고 때려 죽이려고 할 정도로 아주 상해를 하고 내방치해둡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관도 없어요. 일면식도 없지만 그러나 그는 찾아가서 가까이 보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낙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우리 같으면 숙소로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는 다음 날 또 돈을 주면서 잘 좀 돌봐주라고, 내가 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 필요한 경비가 추가됐다면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만나는 그런 만남과 경험 속에는 해악을 주는 사람, 강도처럼 죽일 듯이 해악을 주는 고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혀 내가 덕을 베풀거나 그에게 많은 도움을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시간과 물질적 손해를 가지고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만남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만남은 선택을 또한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능한 의지적인 선택의 가능한 경우에는 선택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부모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야, 좋은 친구 사귀고 나쁜 친구 조심해야 돼. 그렇게 말하죠. 자, 그것은 여러분 만남을 의지적 선택으로 가능하다면 조심하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만남도 있죠.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매력적일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자 선생님이 마음에 들고 남자 선생님이 마음에 들고 그러면 선생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예쁜 짓 해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그런 매력적인 분에게, 멋있는 분에게, 마음에 드는 분에게 선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반대도 있죠. 아, 저건 아니야, 저건 못 써,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쁜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서 반복적인 부정적 경험은 나중에 자기가 싫어하고 욕하면서도 배워서 또 부정적 만남이 주는 부정적 습관들이 몸의 뱀, 나쁜 몸의 뱀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설득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주입식 교육이나 강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이 주는 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남이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만남을 위해서 의지적인 선택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만남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자를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좋은 만남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남이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만남은 이 강도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 의지적인 선택이 아닌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남을 경험해야 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이에요. 적어도 자녀는 부모를 선택해서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부모를 통해 태어나면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강도 만났던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던 사람, 그것은 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만남들, 그리고 때로는 학생들이 새 학기가 되어지면 반배치가 되어지고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선후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만남, 이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되어지는, 그리고 주어지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도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만남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긍정적 영향, 좋은 만남, 부정적 영향, 나쁜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이 내 의지와 힘으로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도우신다면 더 좋은 만남, 복된 만남, 선한 만남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과 미래,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학생들, 좋은 학생, 좋은 선생님 만나기 위해서, 결혼할 때가 되어진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직장에 가면 좋은 상사나 좋은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으로 은혜를 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한 만남이 있는데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마리아 또한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갖게 된
가브리엘 천사와의 만남,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남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 보내셔서 찾아옴으로 시작된 이 가브리엘 천사와의 만남을 통해 여러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래요. 30절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런 말들은 그런대로 들을 수가 있죠.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가 은혜 받은 자이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예, 뭐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하면, 그러나 어린 소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기도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여러 학자들의 경향이나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으로 보면은 요즘으로는 굉장히 조언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결혼 연령은 대개 12살 내지 17살, 한 15살 정도 되었을 나이의 마리아였습니다. 이런 어린 소녀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은 예수랄 거라고 장차 아이의 이름까지 딱 붙여준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듣기에 너무 황당한 말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제법 귀에 솔깃한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는 즉 대략 들어보니까 앞으로 네가 왕을 낳을 거다. 여러분, 한 여성으로서 당신이 앞으로 귀하고 큰 인물을 낳을 것이라고 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 너를 통해 왕을 낳을 것이다. 다윗의 후대를 이을 왕이 날 것이다. 왕이 날 것이다. 33절이 그거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니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앞절에서 내용을 보면은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란 말이나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영원히 통치할 왕을 낳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마리아가 장차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보통 아이가 아닌 매우 특별한 아이라는 말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냄받은 천사를 통하여 네가 앞으로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그런 사람으로 살 그런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황홀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말에도 마리아의 귀에는 그 어떤 말보다 당장 나는 남자도 모르는 어린 소녀가 임신한다는 말에 많이 마음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4절에는 나는 남자를 낳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도 이제 약혼한 사람이고, 그리고 보통 결혼해서 사는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짝지어서 결혼해서 서로 이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마리아도 그런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약혼했긴 했지만 아직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겠어요? 라는 이 의문점을 가지고 이 일을 제기하게 되죠. 그럴 때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매우 자상하게 답을 해줍니다.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처럼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마리아가 낳게 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라고 아주 자상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리아와 가브리엘의 만남은 참으로 좋고도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와의 좋은 만남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잉태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은 만남이란 말을 여러 번 썼는데, 좋은 만남이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만남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만남이 가장 좋은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 참으로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이 가브리엘의 만남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강도를 만났던 사람이 그건 나쁜 것이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던 건 참으로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만남, 복된 만남과 비견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나고도 엄청난 만남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가브리엘 천사와의 만남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만남이었고, 그 만남을 통해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이루어질 약속을 받은 만남이었기 때문에 복된 만남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을 입은 자로 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만남을 자기 뜻대로 우리는 잘 분별해서 만날 수 있다면 그러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좋은 만남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복된 마리아와 같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을 통하여 좋은 만남을 이루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두 번째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영광을 얻게 된 두 번째는 바로 천사가 전한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이다. 좋은 만남은 분명히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다 받고 좋은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선용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의 3년 동안이나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영광과 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만남은 세상이 그보다 더할 수 없는 기가 막히게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가 막히게 좋은 만남을 복되게 복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는 그런 만남 가운데도 중간에 끼어든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줌을 통해서 오히려 인생을 망치고 말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함께 만나고 서로 성찬을 나누는 아주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이어짐과 동시에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과 한 자리에 음식을 나눠도 은혜는커녕 감동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때 오히려 사탄이 그 마음에 쑥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이건 정말 매우 의미 있고 심각하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13장 27절에 가면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찍어서 유다에게 건네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피에 젖은 살을 받는 것 같은 포도주를 찍은 떡을 받아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곧 받자말자 받아먹고 곧 사탄이 그 속에 쑥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한다면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서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주시는 성찬일, 주님이 베푼 성찬보다 더 은혜로운 성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성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즉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대요. 뭐가 먼저 있습니까? 마음속에 사탄이가 들어올 마음의 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 기회만 되면 팔아버리겠다, 나쁜 생각으로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쁜 생각으로 예배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배자리가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들어가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매우 안타깝고 비극적인 시간이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성찬을 받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의 마음의 문제였고 제자의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에게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버렸어야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생각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그냥 머물게 둔 것입니다. 그거 괜찮은데 받아들이고 머물다 보니까 생각을 타고 생각을 통해 만들어진 마음의 자리, 생각의 빈방에 사탄이가 쑥 들어가가지고 그를 사로잡아서 끝내는 예수님을 팔게 만들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참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극적 종말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마리아는 도무지 말로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믿어지지가 잘 않아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그 질문에 답을 드려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안 믿어지는데 마리아는 믿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믿어졌다고. 이건 무엇의 문제입니까? 각각의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연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 훈련을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 훈련을 오래 받아도 마음이 잘못되면 지금까지 배운 것 헛것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의 배움이 짧아도 제대로 바른 마음으로 믿으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믿음이 바로 되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가장 비극적 종말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네게 좋을 뻔했다, 이런 비극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문제죠? 마음의 문제. 복된 만남을 복되게 여기지 못하고 복된 만남을 가장 비극적으로 허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한 번의 만남을 통해 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놀라운 미래의 복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36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어쩌면 지금까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이 마리아의 귀에는 그 말들이 너무 황당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말로 들려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야, 네가 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람을 낳을 건데 이름이 예수라고 할 거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너 알잖아. 너 친척인 대제사장의 부인 엘리사벳 있잖아. 6개월 전에 아기 뵀거든. 그 여인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도무지 아기를 못 가질 거라고 했는데 아기 가진 것도 알잖아.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믿을 만한, 충분히 신뢰감을 가질 만한 여러분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확신을 갖는데 쐐기를 박듯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마리아와 같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가 되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교회 갑시다 얼마나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안할 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교회 실증이 느끼고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없게 되어지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들이 들어봐야 졸리기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이 모든 말씀이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동이고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깨달음의 믿음,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지 않은 그런 믿음 가진 자라면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참된 믿음이야말로, 말씀에 대한 믿음, 주님께 대한 믿음이야말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요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전하는 자와 전한 말의 진실성과 믿음의 눈으로 분별해서 신뢰를 가졌기에 이제 마리아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같이 어떤 믿음의 안정적인 단계 이르기까지는 누구라도 다 의심도 있고 또 의문도 있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아서 믿으려다가 넘어지고 믿으려다가 넘어지고 문턱을 걸려 넘어져서 그런 것처럼 언덕을 올라가려니 너무 숨가파서 에이 못 올라가겠다 여기서 포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위기와 고난 속에 결단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예수님으로 믿어지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런 어려운 장애물 같은 고개를 넘어가야만 됩니다. 의문의 장애물,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기까지 결단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건널 때에만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위기의 순간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동가숙 서가시겠죠. 이 집 가서 저 집 가서 얻어먹고 여기저기 주무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러 왔던,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 따라 영광을 얻고 예수님 따라 안정된 자리를 얻기를 원했다면 실망이 돼서 예수님 따라갔다가 거지 되게 생겼네 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려다가 봤는데 믿음은 있어 시작됐는데 물질의 문제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철저히 그런 사람 아닙니까? 돈길을 맡았고 훔쳐가는 자였고 끝내는 이 돈의 문제를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 데 있어서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각각 다른 문턱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숨가쁘게 하는 고개가 있습니다. 이 고개를 건너야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놀랍게도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만남을 통해 장차 자신이 이루어질 모든 일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오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 말씀들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인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영광의 영이 되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 성경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영광을 얻은 세 번째는 바로 헌신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적인 결단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좋은 만남을 통해서 잘 배우고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잘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이 믿음의 끝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아는 것과 마음에 믿어지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져요.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라면 누구라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고민과 갈등인데 그 중에 신앙인으로서는 바로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 믿음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 상황이 너무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현실적 고민 앞에 우리는 갈등하고 때로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망설이고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후회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마리아에게도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지금 마리아에게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약혼한 남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혼한 여자에게 너 앞으로 아기 낳을 거야. 그런데 내가 아기 낳겠습니다. 자기와 약혼한 요셉과의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낳는다. 이거에 동의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마리아가 철없는 아이가 아닐 겁니다. 이미 결혼 나이가 되면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 만약에 약혼한 여자가 남자의 아이가 아닌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를 갖게 된다면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명예와 모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 파기예요.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으로는 끌려 나와서 머리끄댕이를 채펴 나올지도 모르겠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그 당시 문화적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로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것을 결단한 데는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여인으로서의 영광을 얻는 데 있어서는 거저먹기로 쉽게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죽음을 감수하는 모험을 감당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당할 오해들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요셉이가 그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참아주고 그랬으니까 보통 남자 같았으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위험들을 감수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와의 이별을 각오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일을 받아들였다는 건 엄청난 자신의 헌신적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어쩌면 그 시대에 충분히 파렴치한 불륜을 저지른 여자로 오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다가온 어떤 위험이나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 믿음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놀라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38절의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자기 사명을 마친 거죠. 전하라, 그리고 그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해라. 잘 받아들였으니까 떠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같이 해볼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갖 비난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처녀가 근거도 없이 잉태를 했다. 죽을 각오, 모함당할 각오,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할 각오. 그 당시에 그에게 누가 지지해 줬습니까? 가브리엘 천사 떠나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이것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 누가 나에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성경에 보면은 그의 잉태한 것에 대해서 지지해 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부인 엘리사벳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들었던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아기 뱉거든, 가봐. 엘리사벳에게 갔습니다. 그 뱃속에는 요한이라고 이름 붙여진 미래 아기가 복중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막 성령으로 잉태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가 가니까 요한이가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뛰어놀면서 환영하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벳이 그에게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도 지금 엘리사벳 지지자가 아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돌 맞아 죽을 상황이라니까요. 돌 맞을 상황이에요. 마리아는 그런 인간적으로 하는 보호 장비도 없고 도움을 줄 사람도 지지하는 사람도 없는 매우 고독한 그런 상황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 이루어지기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질 모든 고통을 감내갈 때 여러분 값진 진주가 만들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진주 조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 조개 속에 상처가 나야 됩니다. 상처가 났을 때 자기의 상처가 줬던 모래알 같은 것들을 감싸게 됩니다. 상처를 감싸서 또 감싸 키워내는 것이 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진주와 같이 영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상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처를 내게 주었던 그 누군가를 사랑으로 감싸고 또 감싸서 그것이 오히려 좋은 믿음의 열매가 되도록 진주를 만들어갈 때 여러분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러분 놀라운 약속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결단을 하고 희생적 결단으로 받게 된 약속이 뭡니까? 30대로 오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라, 예수님을 낳는 육신적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갖게 됩니다. 32절에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고 나실 바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런 아이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나사로의 집에서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의 일을 보면서 너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가 희생적인 헌신을 한 후에 받은 영광, 바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똑같은 그런 영광을 얻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복을 얻었다면 우리도 또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의 무수한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듣고 성령이 조명하실 때 믿음으로 받고 결단하여 믿음대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대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희생적 결단으로 순종해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는 육신적 어머니가 되는 보석보다 귀한 하늘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을 통해 약속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맞이함을 통하여 진정한 최고의 만남, 복된 미래의 만남을 값지게 준비해가는,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